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릴 때 읽었던 동화의 대부분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진 시련의 시간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마침내 오래오래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식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바라는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 딱 거기까지만 보여주며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동화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은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순간에 멈춰 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아무 상관없이 인생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끝끝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사람을 데려갑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은 한 사람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지식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지위 고하에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인간의 성품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신앙심이 깊으냐 이런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유한함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꽤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길고 긴 이야기는 끝의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무척이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지켜보며 느껴야 했던 가족들과 지인들의 절망과 슬픔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리는 나사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다급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그들이 느껴야 했던 슬픔과 절망의 감정은 이 지구상 어디선가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한계 상황 앞에 서 있는 인간,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셨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하신 후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청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손을 붙잡으신다면, 아니 백부장의 종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네 병이 나았다 선언하시기만 하시면 나사로가 병에서 깨끗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서도 서둘러 그에게 가는 대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가볍게 보신 것일까요?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나사로를 제쳐놓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예수님의 결정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확실하게 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서둘러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 느긋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15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기 직전이나 딱 죽었을 때 거기 없도록 일부러 의도하셨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네, 예수님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죽음이 그를 완전히 잠식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 비로소 출발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중 나간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녀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는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당시에 사두개인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최후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을 그런 사람으로 가려진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그 최후의 심판,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가운데 지금 다시 일어서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활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부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묶여있던 나사로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풀어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날 이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 바닥의 삶을 살든지 슬픔의 현실을 걸어가든지 우리를 일깨우며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부활이나 영생 그리고 최후 승리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에 잠시 멈추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비통해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일까요? 그 시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 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승리자로서의 예수님을 떠올리는데 익숙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보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눈이나 팔이나 다리에 문제가 있는 지체 장애인들도 다시 보게 하고 일으켜 세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무서운 폭풍우를 가라앉히시기도 하시고 직접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부터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그런 분으로 여겨지게끔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조차 막지 못하는 무기력한 분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맥없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병들에게 붙잡혀 희롱당하시다가 로마 법정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결코 전지전능한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한 가정의 비극을 미리 막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병들고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곁에서 그들을 보며 비통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십니다. 가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해도 십자가의 고통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마취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아픔과 슬픔은 우리를 저 밑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기에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에서 출발하십니다. 통곡하며 바닥을 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섣불리 희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암울한 밑바닥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통곡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왔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에게만 베푼 특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또한 그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우리 모두를 옮기시려 하십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에 의해 살아났지만 아마도 그는 다시 늙어가고 또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 겁니다. 그의 죽음은 잠시 유예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부활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가 슬픔의 집, 그 베다니에 산다 할지라도 또 한 번의 죽음이 그를 기다린다 하여도 그는 이제 부활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시간의 경계를 넘어 영원한 삶으로 입장하는 사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부활, 또 한 번의 생명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어진 생명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칭칭 감았던 베옷이 벗겨진 순간, 그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풀리는 순간 그의 눈에 어떤 광경이 제일 먼저 들어왔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흘 동안이나 그를 둘러싼 캄캄한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의 빛이 그의 두 눈에 가득 들어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사람들이 예전에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여지고 느껴졌을 겁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숨결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그를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의 현실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선, 전혀 다른 감각으로 세상과 사람들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이 조금 어정쩡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향한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라고 끝납니다. 그 뒤에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모의하는 계기로 삼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다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실까요? 살다 보면 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기력과 절망이 깊은 수렁처럼 우리의 발을 붙잡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한계 상황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었던 하나님의 침묵이 배신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앞이 캄캄할 수 있습니다. 검게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 예수님의 기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밤처럼 검지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 그대로, 우리와 한계와 절망을 그대로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신다면 그 사랑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의 알갱이를 헤아려 보며 절망 가운데 소망의 기도 제목을 건져 올리는 사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주님은 너무나도 기다리십니다. 너무나 거창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십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들 앞으로 주님을 데려가는 사람, 저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들을 얽매이고 있는 제약을 있는 힘을 다해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주실 수는 있으시겠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역을 바로 곁에서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랍고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우리 주위로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고 끝없는 주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비극이 아닌 소망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